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또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던 왕 중 하나입니다. 그도 아는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실수를 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사밧 왕의 실수, 죄를 두 가지로 지적하는데, 하나는 결혼이고요, 또 하나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산당을 제거하지만 뿌리를 뽑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라는 것은요, 작은 것을 그대로 두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얼마만큼 이 여호사밧의 결혼의 문제, 자기가 결혼한 것은 아니고요, 아합 왕과 사귐을 맺었고, 그래서 아합의 딸, 그죠? 그 딸은 엄마가 누구예요? 이세벨이 되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 딸은 누구예요? 아달랴라는 딸이 누구와 결혼하냐면 여호사밧의 장자인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점점 커져서 오늘 성경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유다 가문을 한마디로 씨를 말린 진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아파요.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 차 부동액을 갈아보려고 가는데, 갈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예전에는 군대에서 갈았던 거고, 요즘 최근에 그냥 센터에서 갈았지. 그리고 이제 뒤져봤어요. 재밌는 거는 부동액이요,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또 하나, 옛날에는 그냥 물 했으면 되는데 요즘은 그냥 물을 하면 안 되고요, 수돗물 또는 증류수를 써야 된대요. 여자분들은 재미가 없죠.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에 뭐가 하나 나와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예전에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여름에 차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 냉각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을 부으면 돼요, 간단하게. 근데 안 되는 물을 부으면, 이게 안 되는데 물을 그냥 아무 물이나 부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손쉽게 여러분들이 물이 없으면 무슨 물을 부을 것 같으세요? 냇가에 있는 물이요? 그죠? 생수, 그냥 생수가 쥐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벤츠를 타고 다니다가 이 생수 물통이 있으니까 그걸 부었대요.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녔는데 1년인가 2년 지났는데 엔진을 다 드러냈는데 원인이 그 생수였다는 거예요. 생수요, 생수. 지하수, 생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물이 좋아서 지하수를 쓰든 뭘 써도 되게 차를 만든대요. 근데 유럽은 물이 안 좋아서 꼭 어떤 물만 쓰냐면, 증류수나 아니면 그 소독해낸 물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생수는 다 지하수잖아요. 고르지 않은 지하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광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
그 차를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거의 그야말로 생수 한 병 넣다가 엔진이 날아가 보면 이게 무슨, 그죠?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결혼, 자기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결혼시켰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계속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가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뭘 하냐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 가문이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며느리로 온 이 아달랴라는 여자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이세벨이요? 어떤 여자예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여자예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고 실제로 행해서 엘리야 때 어떻게 해요? 숨어 다니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듣고 갈멜산에 가서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그때 이 이세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이 땅에 들어와, 그 땅에 유다 땅에 북왕국이죠, 정확하게. 북왕국에 들어왔냐면 갈멜산에서만 싸우는 대적이 어때요? 바알 선지자가 400명에 갑자기 아세라 선지자가 450명이 대결을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는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마음에 품고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고 빼앗아 버리는 그런 여자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는 어떨까요? 보통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결혼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 좋으면 그냥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왕이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해서 여호람이 이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했었어요?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재산을 골고루 나눠줍니다. 이미 자식들한테 그냥 돈만, 은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땅도 소위 말하면 요지, 그러니까 나라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견고한 요새들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식들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첫째 아들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럼 잘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형이 왕이 된 여호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가 권력이 어느 정도 단단해지니까 동생들을 싹 다 죽입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동생들을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났더니 나라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해요. 그 중에 한 전쟁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여호람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딱 한 명 살아남는데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은 뭐냐면 지금 유다 가문 자체가 없어지는 위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아하시아가 딱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으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를 살려주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도 아하시아는,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살려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자랐을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죠. 그러니 아달랴의 밑에서 자라난 이 아들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위를 물려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한 번 결혼 잘못한 게요, 자기 아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는 거지.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나 봐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아합의 아들 누구예요? 5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또 어디 가냐면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 갔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스하엘과 싸웁니다. 여기서 패전합니다. 똑같이 졌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었어요? 패전에서 도망가는데, 패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숨을 구해서 평안히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키냐면 천국을 나누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미련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합은 죽었고 이 요람은 죽지 않았어요. 요람이 어떻게 됐어요? 부상이 당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상당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병문안이 가는 거예요. 병문안. 이 병문안은 보통의 병문안이 아니죠.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신들이 뭐고 다 쫓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죄악 또는 악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또다시 하는데, 또다시 미련한 게 뭐냐면 한 번 잘못했으면 여러분 이 전쟁 갔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되는데 갔고 그래서 패전했으면 다시는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이 자리에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이 우상숭배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소위 말하면 피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냥 다 쓸어버려요. 하필이면 누가 그 자리에 갔다고요? 누가? 이름이 많이 나와서 헷갈리죠? 아하시아,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가 그 병문안에 갔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후가 칼로 쳐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칼에 요람 왕은 당장에 떨어져 죽고 아하시아는 다행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후하들이 잡아다가 예후 앞에 끌어다 줬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또 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절이죠? 8절이요? 9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매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다. 아버지예요. 여호사밧이 할아버지죠.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었고요. 그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아하시아가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근데 그래도 그의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자니까 장사는 지내주자. 그런데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났는데 왕궁에 누가 있었냐면 아달랴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뭐를 했냐면 왕궁에 있는 유다의 씨를 말린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근데 그 유다의 자손들은 누구냐면 자기 손주들이에요. 손주들.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유다라는 이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나누는데 뭐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변하지 않는 언약. 다윗과 약속했던 내가 그 위를 끝이지 않게 하고 영원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끝나게 생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는 11절에 함께 공동합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다가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누가 누구를 구했다고요? 네,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구해내는 사건이다. 그 와중에. 근데 이 여호사부앗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호람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고, 그러니까 누이니까 고모가 이 조카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누이 여호사부앗은 누구의 아내라고요? 여호야다가 누구죠? 제사장인데 그 바로 뒤에 오늘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들었고 제가 큐티를 아직 안 올려서 못 보셨겠지만 누구냐면 바로 나중에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는 이 일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부앗은 결혼을 잘한 거예요. 거꾸로. 그죠? 위에 여호람이라는 왕은 아버지가 결혼해라 해가지고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그 가문이 다 없어지는 그 형국까지 갔다면 지금 여호사부앗은 제사장하고 결혼했는데 이 제사장이 결국에는 왕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혼을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아주 긴박하게 읽으면 우와,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유다가 끝나는 거야? 정말 그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끝내시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이 요아스가 어디에서 자랐냐면 1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서 6년 동안 자랐어요. 왜 성전에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구한 거 아니에요? 제사장 아내인 고모인데 제사장이 구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요, 아달랴가요 얼마나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돼가지고 이 요아스를 찾으려고 했을까요?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요, 절대 못 찾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전이 성전. 사실은 성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왕궁 바로 앞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코앞에 있는데 거리로는 이것보다 가까운 데가 없을 텐데, 그런데 그에게는 이것보다 먼
아달랴에게는 이것보다 먼 곳이 없는 거예요. 절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코앞에서 이 요아스를 자라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입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았고 요아스가 아달랴의 손에서 손주로 자랐으면 어땠을까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죽여도요 영적으로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의 손이 아니라 제사장의 손에서 자라게 해서 결국은 이 유다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좋아서 또는 남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원합니다. 특별히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절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상황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 미련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일찍 시작할 걸, 그때 기도할 걸, 그래도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걸. 아니요. 그 생각이 들었을 그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 강도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죽어가는 순간이에요. 조금만 더 예수님 일찍 믿을걸. 내가 왜 미련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까? 십자가에서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로 살아갈 줄 아는